8장 9장을 오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쭉 다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결사위원회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9장만 요약을 하고 다음 주간에는 전체를 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참 모호했는데 고린도후서가 자꾸 복습을 하면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로 매 장이 다 요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구제 헌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8장 9장을 보면서 헌금의 가장 기본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에 지금 이 구제 헌금이 나오는 이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그 무렵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참 흉년이라는 것은 지금은 세계가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구촌에서 서로 이렇게 카바를 하지만 지금도 국가적으로 흉년이 심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의 흉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손길이 못 미치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에 세운 교회들에게 복음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줘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3만원 월 작정해서 5만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헌금을 복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하죠. 그래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형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1년 전에 이렇게 자원을 하고 그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듯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지 구제 헌금을 하고 의사는 표현을 했지만 헌금 보금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 구제 헌금을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그 구제 헌금을 가장 모범적으로 드린 사람들을 예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라면 그리스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저쪽 지역에서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아래 동네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그 구제 헌금에 동참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하는데 성경 헌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멘. 자발적으로. 아멘. 이게 헌금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예요. 아멘.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왜 어떻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다는 거예요.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이게 헌금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또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받고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에도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하여. 3장 이 8장 3절의 헌금의 핵심이에요. 스스로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스스로 막 우리도 하게 해달라 우리도 하게 해달라.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헌금도 같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8장 1절에서 5절에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심령의 기쁨이 채워지고 그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원을 할 수가 있고 자원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이 헌금은 물질이 많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이 부족하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 사람이 체험을 하고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영계의 기쁨으로 채우고 얼마나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원리를 보면 어떻게 드리려 하느냐, 형편에 따라서 드려라. 11절입니다. 11절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고린도 교회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뭐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표현이 부족한데 쉽게 번역을 한 걸 보면 이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을 가진 것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헌금의 원리는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분량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적은 사람은 그 적은 분량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뭡니까? 많고 적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은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분량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다 공평한 거예요. 많이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수입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적게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수입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내가 물질이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드렸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많이 드린 이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뭐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입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릴 때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기쁘게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아.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은 그 금액은 그 사람의 형편에서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 뭐냐 하면 형편에 따라서 수입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감사하죠, 그죠? 내가 수입이 많아서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입이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억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강요가 아니죠. 강요. 그죠? 강요. 제가 헌금을 좀 하시라고 강요할 의도는 없어요. 우리가 헌금도 신앙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누가 헌금을 못한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또 누가 헌금을 강요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은혜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헌금은 자원해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헌금에 동참해야 하느냐? 구제헌금에 구제헌금이지만 일반 헌금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좀 모금을 해서 빨리빨리 완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왜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당위성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뭐 형제들과의 그 나눔, 사랑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 하나님의 공급 원칙이 있는데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지가 그런 거잖아요. 수입이 많은 사람이 좀 세금을 많이 내서 또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처럼 물질도 수입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수입이 적은 대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제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헌금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또 강조했는데 5절,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9장 5절을 보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라. 내가 가서 또 하면은 다시 그렇게 하려면은 작정해서 하기 힘드니까 얼른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헌금위원을 파송을 시켜줘요. 디도와 다른 두 사람과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의 헌금위원으로 파송을 시켜주면서 너희가 5절 중반에 전에 약속한 연보를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뭐가 아니라고요?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헌금의 자세를 세 가지를 보면 7절입니다. 7절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정한 대로는 마음의 작정한 대로예요. 이게 자발적인 거죠.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형편과 환경과 또 생활 수준과 또 수입 가운데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될까? 이게 이제 스스로 작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이미 있어요. 우리가 10분의 1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봤잖아요. 나머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약 13.3% 정도 된다. 10%는 11조고 11조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감사, 구제, 건축 다 합해서 한 3.3% 정도.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믿음으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의 작정한 대로예요. 은혜 받는 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아멘. 헌금을 하려면 왜? 작정하니까 철저하게 작정하는 거죠. 매주마다
10,000원씩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으로 내가 교회 갈 때 예전에 이분이 헌금하는 게 밥값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딱 그렇게 매주 10,000원만 이렇게 헌금을 하세요. 딱 그게 다야 전부야. 매주 10,000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 믿음이 좀 자라서요. 좀 자라니까 20,000원씩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자라서 그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20,000원 정도는 헌금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은혜가 받으면 분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이 인색함은 헬라어 어원을 보면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돼요. 헌금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쉬운 번역을 보면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서 막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인색함으로는 아까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구약 시대는 헌금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우리 세금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헌금을 이 세금화를 해서 뭐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냥 율법적으로 형식과 의무적으로 드린 거죠. 의무적으로 세금 낼 때 의무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낼 때 세금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는 거의 안 낼 것 같아요. 뭐 깨어 있는 분 같으면 내가 올 수입이 이만큼 되어서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하면 요거 이 세무사에게 맡겨서 세금을 덜 낼까? 뭐 이런 마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으로. 아까운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핵심되는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 많은 사람이 헌금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은 유리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얻는 유익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헌금의 유익의 가장 큰 대전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영적인 원리죠. 만물의 원리가 뭡니까? 파종한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의 그 만물의 원리보다도 더 엄격해요. 왜 엄격하냐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콩 한 대박을 심으면 얼마큼 거둡니까? 한 대박에 대한 열매를 거잖아요. 벼 한 마지기를 심으면 딱 한 마지에 관한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는 분량이 이 사람이 콩 한 대박을 심었을 때 100대박이 있으면서 한 대박을 심으면 적은 거지만 2대박이 있을 때 한 대박이 심으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물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와 물꼬를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으로를 하게
하면 여기까지. 아멘. 야, 이 심을 씨앗을 주고 양식을 주시니가 그것을 다시 심게 해서 풍성하게 거두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아멘. 그래서 이 잘 심는 분들을 보면은 여유가 있고 또 삶이 풍요롭고 대부분 그래요 보면. 그런데 이제 잘 심지를 못하는 분은 거의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있어야지 심지요. 있어야지 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지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을 때 부족할 때 못 심는 분이 많아지면은 심을 수 있을까요? 못 심을까요? 못 심어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지금 부족할 때, 그러니까 부족할 양은 딱 비례잖아요. 지금 2개밖에 없어? 그러면 0.2를 심어. 당신은 100개 있어? 그럼 10개를 심어야 돼. 비례잖아. 0.2. 그러니까 2개밖에 없으면 0.2만 심으면 많이 심는 거예요. 100개 있는 사람이 5개 심으면 적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많이 드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은 제가 많이 심겠습니다. 하나님, 야, 그 말은 안 속아. 적을 때도 못 심는데 많을 때 심을 수 있겠니? 작년에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렸죠. 작년에 제가 11조 그 메추라기 설교하면서 메추라기의 원리를 따라서 제가 이 메추라기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그 메추라기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와, 그 살아있는 그 메추라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죽여서 쌓아놓은 고기를 거두는 줄 알았는데, 그걸 쉬운 번역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메추라기를 많이 갖다가 죽여서 묻힌 게 아니고 잘 날지 못하게끔 땅에다가 깔아준 거예요. 그걸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밤을 새면서 나가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만큼 넘치도록 모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 되어버렸죠. 그 썩은 고기 먹으면서 질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10분의 1, 13.3%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도 설교도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륜교회 집사님이 그 유튜브 하면서 이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륜교회 집사님이 뭐 한 40만, 50만 이런 독자를 가지고 있는 오륜교회 집사님, 젊은 사람, 한 37살, 8살쯤 된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은혜스러워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 성경 구절하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 드리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이 딱 봤을 때 이게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싫고 아까운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 정도 되면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뭐 수입이 많든 적든 딱 구분을 하잖아요. 평생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구약 사람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분의 1을 구별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아깝고 들기 싫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집사님 얘기예요. 목사 얘기가 아니고. 그 아까울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또 많은데. 수입이 확 들어왔을 때. 수입이 확 들어왔을 때 딱 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많으면 많은 만큼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0절, 11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셨대요. 헌금할 거는 아멘. 풍성하게 그걸 줘가지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혜택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또 교회에 고마워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가 교회를 도우면 그 교회에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헌금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받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이 증문은 구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구제 헌금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드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8장, 9장, 2장을 같이 요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핵심만 한번 짚어보면 예물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자원하는 자발적인 심정이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에 필요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인색이나 억지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심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물질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 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마친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주를 만나뵐 때 나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고린도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면서 이 헌금에 관한 깊은 그런 진리와 또 핵심적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런 간증까지 서로가 통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원으로 신경으로 드리는 것이어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립 40주년 바로 다음 주인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기도하여 왔지만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5년을 미루고 45년을 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서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서제일교회를 거쳐 감동교회 또 하늘도교회에 이르기까지 40주년을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부하면 부한대로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또 이토록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